여러분, 현대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일을 감추려고 해도 그게 잘 감춰지지 않고 조금 전에 일어난 일들이 잠시 후에 바로바로 공개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가르쳤어도 그것은 남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그것이 자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자신을 잘 모르고 삽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포장하는 일에는 능수능란하지만 그것은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수단이고, 정작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자신은 자기를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아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먼 곳에서도 집안을 점검하고 단속도 하고 회의도 하고 수천 킬로미터 또는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선도 지상에서 조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연 환경조차도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고 지키게 하셨고 각종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는 은혜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자연을 다스리도록 해 주셨고, 여러분, 그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혹은 이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놔두면 본능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본능을 표출하고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생물학적으로 서식 본능 또는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육체의 본능에만 지배되어 살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능은 넓지만 그것을 다스려서 좁은 길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나 다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나 다 가질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나 자유의지가 그 모든 것을 다 먹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넓은 본능을 가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제재하고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 삶이 바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이 본능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양심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과 의지가 자신을 조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비교 같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면서 절제하는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죄 지으면서 행복한 것보다는 여러분 절제하면서 행복한 것을 더 좋아하고 그걸 선택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지 이성이나 윤리적인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여러분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자신을 다스리면 잘 다스릴수록 그 다스리는 만큼의 행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기준에서 행복을 봅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살면 살수록 오히려 거기에서 채워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내 뜻으로 자신을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뜻입니다. 상전이 종을 다스린다는 것은 종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면, 본능이 다스리려고 하면 그 본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우리로 하여금 더 평안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로 무엇을 다스리는가 하면 특별히 분노 혹은 증오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 또는 증오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그 노예가 된 사람은요 아주 불행합니다.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고생을 합니다. 증오의 노예가 된다든지 또는 자기의 마음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그러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영혼이 죽어가고요, 나중에는 그 몸까지 스스로 죽이게 만듭니다. 한 두어 주 전인 지난 7월 3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는 제목이 OECD 헬스 데이터 2014 분석 자료라는 것이었는데, OECD 회원 국가들의 그 건강한 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요 10년째 1위예요. 부동의 1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냐면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 죽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1년에 14,000명 이상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38, 9명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유달리 분노의 감정, 증오하는 감정, 이런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엔 영혼이 죽고 결국에는 자기의 몸까지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생명을 스스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질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유도합니다. 마음을 빼앗긴 줄도 모르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지나친 명예욕의 노예, 지나친 질투심의 노예,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심의 노예, 분노와 또는 그 갈등의 노예로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참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한 사람을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간혹 희망과 욕망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용기를 얻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욕망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사람을 돈이나 권력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희망과 욕망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것과 욕정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그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받으면 거기에 감사한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욕정은 상대방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만 욕정은 상대방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혹은 갈림길에서 제대로 된 길을 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만큼 인생을 풍성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크게 누리게 됩니다. 무엇인가에 끌려서 억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술이나 마약, 분노하는 감정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비통한 심정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죄만 짓는 자신의 나약함,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처참한 자기의 심정을 바울은 비통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신앙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의 위대함은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때려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길들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놓치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굴복시키지 못하면 인생이 버림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정체성,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본능의 자유에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스스로 재갈을 물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금방 타락한 존재로 전락한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빨리 선언해야 됩니다. 이제 나를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지도를 받겠습니다. 빨리 예수님만 믿는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자기 뜻, 자기 의지,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은 정신을 덜 차린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뜻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다스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 나의 판단, 나의 삶, 나의 감정까지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나아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보다 나아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여러분, 용사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도, 또 전쟁터에 나가서 성을 빼앗으며 승리하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을까 봐 여러분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살아가는 모세였지만, 백성들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난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제할 틈도 없이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그 십계명의 비석을 그대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은 잠깐 내려놓고 화를 내든지, 정말 뭔가를 던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른 돌들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귀한 돌판을 생각도 없이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맙니까? 옛날에 애굽 사람을 들판에서 때려 죽였던 그 혈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이제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물이 나올 텐데 그만 성질을 못 이기고 2번을 치게 됩니다. 거기다가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그 2번을 내려치는 순간에 모세가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그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리반물에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돌판을 집어던진다든지 아니면 반석을 2번 친다든지 할 때마다 그 입에서는 험한 욕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낫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얼마나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느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혈기를 가지고 하는 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오는 그 행실들은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를 말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그 마음속에 노함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맹하고 좋은 무기를 갖추어 전쟁터에 용감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용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노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회의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당당하게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분노하고 싸움이나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체면 없이 여러분 자기 욕심만 챙기겠습니까? 중국의 유명한 니토생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의인인 것 같아도요, 우리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들, 탐욕스러운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까지 다 막을 수는, 차단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쌓이도록, 둥지를 틀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중에 제일 큰 후회는 돈을 못 번 후회도 아니고 출세하지 못한 후회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후회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오는 상실감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겸손함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러주시고 생명을 주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존재인 나를 함부로 세상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우리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주님이 내 뜻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법이 내 인격과 내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